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여러분 페이퍼에 있는 대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게 원어에 보면 주 앞에서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이 지금 조금 좀 이상해졌어요. 여기는 주 앞에서 내게가 아니라 나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넘치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성경 구절이 뭔지 뭐였어요? 신명기 28장 47절 뭐라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 내가 뭐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짓는다고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기뻐하시고 즐거워. 물론 때때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죠, 반대.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나한테 늘 화가 나 있고 나한테 실망하시고 나한테 늘 뭐예요? 노가 가득하고 실망하고 몽둥이 들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단이 주는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사단이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뭐예요?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위해서 뭐예요?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또 뭐예요?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62장에도 보면 내 이름을 뭐라? 불나라. 또 뭐라 그래? 헵시바라. 이게 뭐냐?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을 취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해서 뭐 하겠다? 여러분들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경 진리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어쩌다가 화를 내거나 그런 말씀들만 머릿속에 가득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한테 늘 화가 나 있고 나한테 실망하고 계시고 속상해하고 계시고 그런 생각들로 그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바로 어느 진영으로 끌려간다? 사단의 원수의 진영으로 끌려가서 그럼 원수가 여러분들에게 뭘 씌운다? 목에다가 쇠멍에를 씌울 거라는 거죠. 철멍에, 여기도 보면 그가 누구냐? 사탄이 여러분에게 철멍에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늘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살아도 소용없어. 너는 안 돼.
넌 못됐어.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것에 매여서 살다가 자살하거나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부족한 중에서 원수를 섬기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엄청난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미국에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국 학생하고 미국 학생하고 여러 학생을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한국 학생 보고 미국 학생 보고 물어봅니다. 학생은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못한다고? 자긴 잘한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학생은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냐? 못한다고 생각하냐? 자긴 잘 못하는 것 같아. 또 다른 학생 보고 물어봤더니 자긴 잘한대.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그 미국 학생, 본인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학점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에다가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82점, 82점이랍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한국 학생 보고 한국 학생 공부 잘한다 못한다 본인이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어봅니다. 학점이 어떻게 돼? 예, 저는 1년 빨리 조기 졸업을 합니다. 학점이 어떻게 됐냐? A뿔인데도 본인은 뭐라고요? 공부를 못해. 그래서 얘 똑같은 동기보다 1년 일찍 졸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별로 공부를 못한대. 그게 왜 그러냐? 이게 학부모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70점만 시험을 쳤는데 70점만 받아오면 엄마 아빠가 막 춤을 춥니다. 야, 우리 애 천재라고 막. 근데 한국에서 10점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 뒤져라 그냥.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냐? 이게 머릿속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OECD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70점은 맞아도 부모들이 막 천재 났다고 본인도 막 천재인 줄 알아.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천재가 나오거든요. 왜? 본인은 천재라고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은 A뿔을 맞아도 자신은 공부를 잘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교회 안에서도 막 이게 뭐냐서 사탄에게서 온 거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본인이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다녀봤습니다. 오늘도 필리핀을 가지만 필리핀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대통령이 뭐라냐? 한국만큼만 잘 살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잘 산다고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일본을 자주 가잖아요, 그죠? 일본을 자주 가면요, 차도 전부 다 작은 차를 탑니다. 왜? 골목이 좁아요. 큰 차를 가지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도 작아요. 그리고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집도 들어가 보면은요, 회사의 큰 회사 과장부장이 15평, 크면 21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말단 직원이 34평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못 산대. 이게 우리나라의 이 저주받은, 이 사단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뭐예요? 진짜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하게 돼. 평생을. 사탄의 뭐예요? 철몽해를 쓰고. 지금도 이미 철몽해를 쓰고 노예 노릇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말합시다. 아무개야, 정신 좀 차려라.
아, 왜 안 해? 왜? 영식아, 정신 좀 차려라.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지금. 예? 여기 이 말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사단의 진영으로 가서 철멍에를 메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못났어, 나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난 죽어야 돼, 나는 불행해, 이런 생각들로 철멍에를 메고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풍족해도 풍족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른 찬양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기쁜 마음. 하나님의 기쁜 마음.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무서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오면 되잖아, 그죠?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게 하시고 결국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 도대체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야 돼. 그리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잠이 오겠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막 죽을 맛일 거야.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울다가 그러다 아마 자살할 수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까? 그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가 맡겨준 사명이라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 순간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걸 성경은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 있어요. 그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도 뭐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중국에 있든 어디에 있더라도 6월절이 되면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거기 가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돼. 예수님이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3년 반 동안 이 사역을 했으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보따리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풀어놓았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땅끝까지는 내 증인들아, 그거는 이 보따리에 있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보따리 속에 뭐가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그 6월절에 모인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려고 준비했던 그 도대체 메시지가 뭐였을까? 성경을 보니까 딱 한 가지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동안 준비했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여기 어떤 임금은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 만왕의 왕이신 아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 결혼식을 혼자 하는 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은 그럼 아들이고 신부는 누구요? 신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뭐하러 보내죠? 잔치요, 신부가 되도록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다 핑계가 있어요. 뭐 결혼해서 못 온다, 밭을 사서 돌아보러 간다, 소를 샀는데 소가 올바른 놈인지 안 놈인지, 아니 다 소 사기 전에 다 하고서 소 사지, 산 다음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밭 사기 전에 다 돌아보지, 산 다음에 돌아보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다 핑계대고 하는. 지금 여기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은 다 오기를 원해요. 근데 다 핑계가 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다? 종들을 보내서 이방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데려와라. 그래 집을 채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아. 근데 처녀가 10명인데 두 패로 나눕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가 먼저 나와요. 미련한 처녀는 누굴까요? 신부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는다고 다니는 교회는 종교 생활은 하는데 미련해. 근데 또 다른 5명은 누구? 슬기로운 처녀들.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련한 처녀는 누구냐? 그냥 종교의식만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왔다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뭐 몇 가지 의식을 행하면 그걸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미련한 처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죠?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는데 누구는?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미련하니까 못 들어가요. 왜 미련하죠? 왜 기름 준비를 안 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뭘 준비하고 계신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랑은 나고 신부들을 뭐하고 있다? 다 불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고 안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제쳐놓는 거. 그리고 와도 온 사람 중에도 무슨 사람이 있다? 그렇죠. 어이구 잘하셨네. 미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근데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천국잔치. 천국잔치라는 건 마지막 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했을 때 부활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딴따라단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미련한 처녀들이란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뭐 했어요? 열심히도 했죠. 성경도 많이 알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 친밀한 교제가 없어. 그냥 의식만 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저와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그러나 예수님 전혀 무겁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웠다 그래요. 막. 아니 지금 고통당하고 죽으러 가는데 뭐가 즐거워가지고 즐거웠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즐거웠을까요? 예수님 뭐 정신이 좀 이상됐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뭐가 즐거워요? 배신당하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은 즐거웠다 그러는 거예요. 즐거웠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뭐 할 수가 있었다?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바라본 거는 뭐라고요? 그렇죠. 열처녀.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들.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것을? 아버지가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10처녀들을 맞이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 생각하면서 그 고통도 뭘로 바뀌었다? 희망에 거하고 즐겁게, 오히려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고대 결혼 예식을 위한 준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고대 결혼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결혼식을 했냐? 신랑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금처럼, 야, 너 나랑 결혼하자. 오케이.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 내가 좋아하는 그 집에 딸을 데려오려면 지창금을 줘야, 딸한테 지창금을 줘야 된다. 지창금이 뭐죠? 그 딸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뭐야? 그 딸을 누구에게 줘야 돼? 신랑에게 주는 데 있어서 고대에는 값을 치러야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창금이라고. 지금도 중국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없어졌는데 관습으로 계속,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나랑 결혼하려면 아파트 한 채는 물론이거냐, 자동차 최소한도 제네시스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결혼식장에서 파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만. 하여튼, 이 고대에는 결혼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여인을 데려오려면 그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뭘 줘야 된다? 지창금을 줘야만 그 부모가 딸을 나에게 신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애아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러자 이제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결혼을 시키면 안 돼. 왜? 이 여자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어디 있는 여자를 데려와야 되냐?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제일 그 집안에서 믿을 만한 종을 불렀어요. 야, 엘리에셀 일로 와봐라. 예, 주인님. 무슨 일이면 너 나한테 맹세를 해야 돼. 무슨 맹세를 하오리까? 내 아들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된 거 알지?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은 음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안 돼. 그럼 어디로 아내를 데려오리까? 내가 살고 있던, 그나마 그래도 갈대아 우르에 가서 내 친척들 중에서 신부를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허벅지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그때는 당시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손을 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뭘 가지고 갔을까요? 낙타 10마리에다가 그 신부와 부모에게 줄 뭐를? 예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물. 그때로 말하면 지창금을 무려 낙타 몇 마리에다 실어서 낙타 10마리에다가 실어가지고 다른 종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몇 달 걸려서 간 거예요.
낙타를 끌고,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낙타 끌고 낙타 타고 가다가 또 밤이 되면 또 쉬었다가 또 밥 먹고 또 가다가 또 쉬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몇 달 걸려서 갈대아우를, 아브라함의 고향을 간 거죠. 가가지고 그 엘리에셀이, 그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삭이 아는지 어떻게 알고 만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어떤 여자가 처녀가 물을 기를 때는 처녀라는 표시를 다 하고 다녔어요. 결혼 안 한 처녀다. 그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와가지고 물을 기를 거 나오면,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주면서 당신이만 목마를 게 아니고 낙타와 당신의 종들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다 주겠다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운물은 지금처럼 수도꼭지가 아니라 뭐예요? 동네 운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동네 운물 주주로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운물이라 그러거든. 하여튼 뭐 그 운물에 내려가야 돼. 또 막 깊이 막 돌아가지고 막 내려가면 샘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샘을 갖다 다 마을 사람들이 떠다가 뭐예요? 밥해 먹고 세수하고 뭐 목욕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종이 기다렸다가 아가씨,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겠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얼른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뭐예요? 그 엘리에셀에게 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 물을 다 마시니까 저 낙타들하고 종들도 많이 목마를 텐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도 뭐 하겠습니다? 물을 길어오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바로 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의 종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던 코걸이, 그때는 코걸이를 했어요. 코걸이 이렇게. 귀걸이, 손걸이, 팔걸이, 그걸 막 주면서, 그랬더니 막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긴 처녀인데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그래 막 집에 막 쫓아갔어요. 막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 오라비 나반이 나와가지고 막 가만히 보니까 부자 같았거든. 그러니까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이 백세라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넘겨줬는데 지금 그가 결혼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내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리브가가 뭐하러 왔다? 물을 길러 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을 신부로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결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제 리브가를 불러가지고 그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 같아서 자긴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낙타 몇 마리? 10마리에 싣고 왔던 모든 보물과 옷과 그런 걸 다 누구에게 주고? 부모님에게 주고 누굴 데리고 떠납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와서 이삭과 결혼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냐? 예,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24장 10절. 24장을 다 읽으면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주인이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보세요. 뭘 가지고 떠났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누굴 주려고 떠나는 거예요? 굳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데려오는 지층감으로 주려고. 그만큼 내 아들이 귀하니까, 귀한 만큼 모두 귀해 지참금도 많이 준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뭘 주니라? 보물을 주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뭘 주고? 지참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누굴 데리고 왔다? 리브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이게 고대 풍습.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는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쌍둥이라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먹고 놀고 세상 일에는 또 잘해.
사냥도 잘하고 사교성도 있고. 근데 야곱은 뭐예요? 그런 건 좀 떨어지는데 뭐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찾는 일에는 또 뛰어난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 야곱 이놈을 막 씩씩거리고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그냥 죽여버리겠다. 막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막 하루하루가 막 지옥이야. 막 그냥 야곱이 안 보이면 좋은데 저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지겨워. 막 그냥 죽이고 싶어. 막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알고 야곱을 부르죠. 어디로 가라?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너를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 둘 다 이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어떻게 해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서 살림을 살면 내가 내 형이 노가 풀어지면 데리고 오겠다. 근데 또 이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자들이랑 또 결혼해가지고 이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이 가나안 여자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막 끓어. 그냥 예배드리라 오라 그러면 나 바빠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버리고, 뭐 성경 읽자 그러면 아이고 따분한데 졸다가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신 섬긴다 그러면 막 열정을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버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친정 엄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여자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누구랑? 내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몰래 그냥 간단한 집만 싸가지고 몰래 한밤중에 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은 삽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는 오라비들도 있는데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이름이 뭐죠?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과 야곱이 딱 보는 순간 뭐가 맞았어? 이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속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다? 라헬, 외삼촌 둘째 딸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라고, 뭐 자기 눈에 안경이니까 뭐 자기 눈에는 이 라헬 때문에 다른 여자가 안 들어오는, 언니도 있는데 언니는 별로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참금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고민합니다. 아, 지참금을 뭘 돈도 없고 그렇다고 집은 집에 갔다가 형한테 죽을 수도 있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외삼촌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외삼촌, 내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내가 라헬을 나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근데 저에게 뭐가 없습니다? 지참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지참금 대신 제가 7년 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3대 업종, 그게 목축업이에요. 제일 천한 직업이 목축이었어요. 근데 제가 외삼촌의 목축업을 7년 동안 제가 감당할 테니까 그걸 지참금 대신으로 받으시고 누구를?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치는 장사는 아니야. 그리고 벌써 머릿속에 머리를 막 굴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 사인을 했습니다. 서로 서약을 했어요. 7년 동안 야곱은요 밖에 나가가지고 집을 떠나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은 라헬도 못 보고 떠나서 뭐예요? 낮에는 뜨거워요. 막 그냥 밤에는 뭐예요? 영하로 내려가 추워. 낮에는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거기다 또 뭐예요? 밤에 되면 짐승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양을 막 물어 싸워야 됩니다. 잔뜩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7년을 지납니다. 아, 무슨 마음을 가지고 7년 동안 지냈을까요? 여러분 중에 우리 남자들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7년 동안 가서 일해라 그러면 할 사람 없어요? 아, 여기 한 분 계시네. 아, 이게 우리 저 부인 되시는 분 한번 제가 좀 봐야 되겠네. 어떤 분인지. 자,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너무, 야곱만 보면 막 그 피곤함이 싹 가셔버리는 거야. 야곱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
라헬을 위해서. 막 저절로 막 나와. 너무 기쁜 거야. 즐거워. 그래서 이제 7년을 막 수일처럼, 성경에 보니까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 7년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좋아하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게 돼 있어요. 7년 동안 일을 했네. 그리고 뭐 했어요?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에섬, 알았어, 내일 결혼식 하자 그래가지고 막 다 모아가지고 결혼식을. 그때 여자들이 이렇게 수건을, 얼굴을 가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보, 그런데 보니까 누구야? 이게 자기가 원하는, 이게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 아니고 이게 레아였다는 말이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상상을 해보세요. 막 7년 동안 막 지금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지금 막 7년 동안 내가 그 짓을 했는데, 얼마나 멸시를 당하면서 노예처럼 내가 일을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에삼촌 막 쫓아가가지고 막 한바탕 하려고 막 쫓아가면. 그랬더니 또 에삼촌이 벌써 누가 올 줄 알고 야곱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너 올 줄 알았다. 근데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이 지역에서는 큰 딸을 내버려두고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이게 풍속이다. 그래서 큰 딸을 먼저 너에게 먼저 준 거야.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 그러죠? 너 정말 라헬을 원해? 예, 전 라헬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몇 년? 또 7년 동안 일을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헬을 포기하겠어요? 7년 동안 또 일을 하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야곱은 누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라헬 때문에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지나갔는데 7년을 또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야곱은 뭘 선택해?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더 일해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삼촌이 뭐래? 그럼 7년 기다리기 뭐하니까 7일만 일을 하면 일단 내 라헬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은 그 라헬을 하나의 사람 얻기 위해서 몇 년? 14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야곱은 7년 7년을 어떻게 지냈다? 수일처럼 지냈다. 자, 여기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9장 18절부터 시작. 자, 이게 지금 위에 잘못된 거예요. 중간에 보세요. 18절 있죠? 이거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내가 에삼촌이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함을 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제가 지금 왜 야곱과 라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라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안위로 얻으려고 몇 년? 아버지에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을 자기를 위해서 머슴처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일을 했어요. 라헬 입장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뭐예요?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야곱을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게 언제게? 야곱이 창세기를 쫙 보면 야곱이 두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누굴 사랑합니까? 라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누구 아들이죠? 라헬 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뭘 입혔어요? 다른 놈들은 다 그냥 뭐 모시옷 입혀놓고 라헬이 난 요셉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채색옷,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간 옷을 입혀가지고 형들이 막 시기가 날 정도로.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난 베냐민을 끝까지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왜 도대체 이렇게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라헬을 위해서 아마 30년을 일하라 그래도 야곱은 일했을 거예요. 그만큼 누구를?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내가 지금 야곱과 라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그런데 원래 신부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사탄의 신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누구를?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어릴 때부터 늘 뭐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자라고 공생애를 사역을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와서 뭘 터뜨려?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예수님께서 택하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신부들만 생각만 하면 예수님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막 기쁨이 오는 거야. 막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시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크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뻐해?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기 신부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갚지 못하는 죄와 형벌의 값을 누가 갚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듯이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자기 신부들과 함께 뭐 할 걸 연합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를 생각만 해도 막 저절로 혼자 웃음이 막 나오고 기쁨이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참금 이야기라는 하는 이야기를 오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참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고대가 그런 지참금을 통해서 아내를 데려왔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뭘 했다? 지참금을 주듯이 자신의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 졌다 그래가지고 야 임마 너 끝났어 이러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지참금을 주고 샀잖아.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포기하냐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겠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 모른 체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면 그건 뭐 때문이다?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세계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막 여러분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막 저절로 막 자다가도 웃음이 막 나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아버지 앞 비참금을 주고 여러분을 신부로 샀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데려갈까요? 아니면 중간에 안 와? 지옥에는 가버려라 던져버리겠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진리를 모르고 나를 봅니다. 아, 내가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겠어? 아이고 내 꼬라지를 봐. 나를 뭐 축복하겠어? 누가 주는 생각이죠? 이 사단이 주는. 왜? 여러분 진리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는 죄라고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 위해서 미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품을 알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안 빠지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몇 가지 하면, 규례와 규칙을 몇 가지 지키면 그걸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 근데 늘 마음에는 기쁨도 없어. 하나님 보좌 생각, 아이고 하나님 보좌 어떻게 가지? 안 갈 수는 없고 어떻게 가지? 늘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불안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세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고동쳤길래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하셨겠어요? 제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과목이 뭐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공부한 적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심적으로는 어떤 고통을 느꼈고 육체적으로는 어떤 고통을 느꼈을까. 와, 이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이게 뭐죠? 이게 그 신경이 경직돼 가지고요 막 몸이 막 비틀어진답니다. 제일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의 죄를 다 담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는 가장 고통스러운.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선택하셨대. 왜? 야곱은 14년 동안 누구 때문에? 라반을 아내로 데려다가 같이 안고 뽀뽀하고 같이 살 거를 생각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14년을 수일같이 여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지금은 고난이 와, 지금 힘들어, 막 억압이 오고 멸시를 당해. 그런데 뭐가 있으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따라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 나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라헬이 기다려, 나에게 하나님의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지금 고난을,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이 오늘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라헬의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고통, 오늘 멸시,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뭐예요? 희망이 있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해피엔딩, 이 과정을 지나면 뭐가 온다? 해피엔딩이 온다는 거예요. 라헬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신랑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비록 내가 고통이 있고 멸시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지만 뭐예요? 희망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뭐가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뭐예요? 그 라헬이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 지금도 이미 우리는,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과 뭐가 할 수 없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내가 장차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아니 지금도 그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사는 것과 뭐가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일을 들어야 돼?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진리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이 있으면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겪으면 나한테 해피엔딩이 온다, 그게 보장된다. 그럼 기꺼이 고난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즐겁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 기쁨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배워가는 중이에요. 전에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요즘에 제가 그게 보이면서 제가 토요일만 되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합니다. 왜?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고,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할렐루야. 기쁜 소식, 굿뉴스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네 신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너와 연합이 되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막 기뻐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을 보세요. 기뻐하셨는가, 안 기뻐하셨는가? 자, 아가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뭐 할 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혼인을 생각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어제도 어떤 결혼할 우리 천진수 청년 부부, 두 사람 더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뭐 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냥 신랑이 그냥 뭐 물어보니까 네! 하고 그냥,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네! 하고 그냥 소리를 좋긴 좋구나.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혼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즐겁고 막 기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누구도 기뻐하기를 원해요?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대가를 치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에스코트하고 혼인잔치에 데리고 갈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신나하는지, 나도 그분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 뭘 봐도, 환경을 봐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야. 저 웃어요. 좀 지금도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은 좀. 예? 즐거워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즐거워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거워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원수의 진영에 가서 원수의 철멍에를 쓴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뻐하리라. 누구 때문에?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때문에 기뻐하리라. 나를 기뻐하고 미소 짓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리라 결단하면 사탄이 멍에가 뚝 부러지고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가 문을 쾅 닫고 에이씨 그러고 사단이 여러분을 떠난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을 그러지 못하게 계속 거짓말로 여러분을 세뇌시킬 겁니다. 눈을 가리우고.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 그리고 지금 그 신부들을 생각하면서
친밀함을 갈망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 시편 16편 8절부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기록한 내용인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오셨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 이건 다윗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건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한 내용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 10번 사도행전 2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자,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가 누구예요? 아버지를 배웠으며, 예수 나로 십자가의 고통으로부터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누구를 생각하고 신부를 생각하며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신부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신부들로 인해서 뭐야? 희망의 거하니. 희망이 중요해. 희망의 거하니.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오고 십자가에 있는 거야. 근데 그때도 누가 계셨다? 그 앞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편에는 영원한 죽음이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항상 아버지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내 오른쪽에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시나이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장차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실 신부를 생각하며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뭐라고요? 내 신부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8절. 주께서 무슨 길을 보이셨다? 여기 주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무슨 길? 생명의 길로 보이셨으니 아버지 앞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면 배신받을 거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뭐 이야기를 해요? 나이를 생각해, 내 아내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아무리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수많은 그 라헬들을 너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올 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통을, 희망을 바라보면서,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의 고통과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고 마음이 요동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짜리요? 여러분이 얼마짜리면 되겠어? 얼마짜리면 되겠어? 얼마 주면 팔겠어요, 여러분을? 지참금을 얼마 주면 되겠어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와 생명은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참금을 아버지 앞에 다 치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기쁩니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 말은 잘하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요?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근데 진짜 미치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야. 예수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내가 보기에는 레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아내인데, 누구는 보리밥이고 누구는 쌀밥이요. 그것도 뭐예요? 뭐 때까지? 자녀 때까지. 그게 뭐 또 손자 때까지도 내려갑니다. 또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로구나. 예수님이 그 라헬을 그냥 얻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신부 때문에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짐승들에게 목숨을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얻은 라헬을. 그러니까 다른 아내하고는 이게 비교가, 같이 살아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미련한 처녀가 될래요? 지혜로운 처녀가 될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녀인 것 같아요? 오늘 지혜로운 처녀로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를 붙잡고 사단의 거짓말에 대적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이미 하나님 기뻐하는 걸 모르니까 사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고로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신랑과 신부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 할렐루야. 그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깨달아져야 돼?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진리가 깨달아져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가지에서 생명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나를 안 기뻐하셔. 근데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 터지면 어떡하라고? 들어갔다 짜지 화내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고, 예수님께서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지참금을 아버지께 치르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기뻐하신 걸 생각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내 죄에 죽었지. 할렐루야. 그래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럼 뭐가 맺혀?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기쁜 거죠. 희망을 보세요. 지금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나는 누구 짤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천국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요. 지금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기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뭐 공부를 하더라도 바뀌고, 직장에 다니더라도 바뀌고, 다 바뀌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주님 안에 주님과 결혼해서 연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